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을 전달하는 천사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발렌타인데이의 유래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발렌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접시꽃에 사랑을 담은 이야기를 아십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함으로 발렌타인은 사랑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복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발렌타인은 고대 로마에 살았던 한 젊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었으나 사랑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감옥 창문 앞에 하트 모양으로 피어있는 제비꽃을 보고 창살 틈으로 손을 내밀어 뜯어내어 꽃잎에 구멍을 내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쓰고 창살 틈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계속하여 더 많은 사랑의 메시지를 날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발렌타인 데이의 뿌리입니다. 발렌타인은 감옥이라는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슴에 숨겨진 사랑을 전달하고자 초콜릿을 사고 편지를 쓰고 사랑의 언어를 준비하지만 발렌타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발렌타인 데이에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언어를 전달했던 발렌타인의 사랑을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천사로 당신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날마다 씨름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사랑과 평화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 오늘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 그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나의 사랑을 전하는 데만 힘쓰던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발렌타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 그 사랑을 나눈다. 나의 사랑을 전하는 데만 힘쓰던 나를 회개한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천사가 된다. 나의 하루하루를 발렌타인 데이로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은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령님은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듣고 믿음에서라고 성경은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믿음을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상을 그린 화가 슈테른베르크는 어느 날 거리에서 어린 집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매력과 아름다움에 혹한 그는 그 소녀를 그리기 위하여 자기의 화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모델로 앉았던 그 소녀는 벽에 걸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집시 소녀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화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 소녀는 십자가에 못을 박히기까지 했으니 그 사람은 무척 나쁜 사람이었나 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화가는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제일 좋은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더니 단순하고 순결한 그 소녀는 그분이 선생님을 위해서 돌아가셨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슈텐베르크는 이 소녀의 그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느냐라는 질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는 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 소녀의 질문에 마음이 찔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그를 번민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여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초상을 그렸습니다. 슈텐베르크는 예수님이 이야기에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시 소녀를 통해 십자가 예수님을 보게 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할 때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당신도 십자가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당신과 복음을 듣는 분에게 임하여 생명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을 주셔서 믿음과 능력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들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나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의 기적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여 믿음과 능력을 받는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들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된다. 오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의 기적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은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진 고난과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날개를 만드십니다. 고난에서 쉽게 빠져나와 버리면 하늘을 오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꿈은 깨어지고 맙니다.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법칙은 땀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 먹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며 해산하는 고통을 거쳐야 해산의 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고통 없이는 기쁨과 생산의 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과학자 가운데 한 분인 알프레드 웰리스가 어느 날 나방이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방이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나방이가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나방이가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심이 동한 월렛은 그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나방을 도와주려고 고치를 찢어서 나방이가 힘들지 않고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방이는 날개만 퍼덕거릴 뿐 날지 못하고 얼마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나방이는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오려고 애쓸 때에 어깨 부분에 있는 영양분이 날개 전체에 펴져 날개 전체에 힘이 분배됩니다. 그래야 날개 전체에 힘이 생겨서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방은 쉽게 누에 고치에서 빠져나와서 힘이 어깨 부분에만 모여있고 날개에는 힘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방이는 날지 못하는 나방이가 되고 얼마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웰레스의 자비는 결국 그 나방이의 날개를 꺾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야 소금 맛을 냅니다. 하나림이라는 땅에 떨어져 죽는 고통을 당해야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가 열립니다. 나방이는 고치 속에서 몸부림치는 고통을 거쳐야 하늘을 날아오는 날개를 받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수고의 십자가를 지면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 먹고 즐거움을 얻고 해산하는 고통을 받아야 생명의 감격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기쁨과 생명을 창조하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수고와 고통 없는 기쁨과 생명을 구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 먹는 즐거움을 얻고 해산하는 고통을 받아야 생명의 감격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 오늘 나도 기쁨과 생명을 창조하는 사랑의 십자가를 진다. 수고와 고통 없는 기쁨과 생명을 구하던 죄를 회개한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송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자비의 하나님은 당신을 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가 없는 의인은 죄의 대가를 받는 형벌을 중시하지만 자비와 함께하는 의인은 죄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의를 중시합니다. 나폴레옹의 군대의 한 병사가 탈영했다가 붙들려 왔습니다. 그 병사는 이번이 두 번째 탈영이었기 때문에 군법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에게 달려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탄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두 번씩이나 탈영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탄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폐하의 의를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비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폴레옹은 단호하게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탈영한 당신의 아들은 살려야 할 가치도 자격도 전혀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단념하지 않고 다시 엎드려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황제시여, 제 아들에게는 자격도 가치도 없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제가 왜 긍휼과 자비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폐하 제 아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던 호세아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고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고 돌이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변화시켜 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소서. 자비가 없는 의로 죄인을 정죄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도 주님의 재창조 기적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인을 변화시켜 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예수님 안에서 긍휼과 자비의 새 사람이 된다. 자비가 없는 의로 죄인을 정죄하던 나를 회개한다. 예수님이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나도 주님과 함께 재창조 기적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여 믿음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임하여 당신 안에서 믿음과 생명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주 냉철하고 학식이 풍부한 목사님 한 분이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수련을 받는 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였습니다. 성령님을 부인하고 인간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고등비평을 하고 역사와 고고학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그 목사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기사는 하나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신앙을 잃어가다가 급기야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서 끝내 목회도 포기하였습니다. 그가 신앙으로 방황할 때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안경을 쓰고서도 사물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 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 육신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영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는데 그때부터 눈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인간의 지식에 근거한 신학을 던져버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의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의 안다, 알다, 안다 이런 말은 야다인데 이 말은 지성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 안다는 말입니다. 지성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를 열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당신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선한 일에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한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선한 일에 힘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당신을 기적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풍성한 생명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이태리의 지체 높은 공장이 길을 가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 노동자는 아주 진지하게 상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그 노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들고 있는 그 상자를 무엇에 쓸 것인가? 공장님, 저는 여기에 꽃씨를 뿌릴 생각입니다. 공장은 재미있다는 듯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흙을 담아야 되겠군. 기왕에 흙을 채울 상자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깎고 다듬는단 말인가? 저는 무슨 일이나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다 공장이 쓸데없는 일에 애를 쓰는군. 꽃을 가꿀 상자를 말끔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던 예수님이라면 아무렇게나 하셨겠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원, 그렇게 하찮은 일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일과 비교할 수 있겠소?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당신이 이름이나 알아둡시다. 저는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베드로 대성당 시스틴 채플 천장에 천지창조를 그릴 때 어떤 사람이 채플 천장을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열심히 그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최선을 다했듯이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도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늘도 당신을 거칠고 메마른 이 땅을 하늘의 축복과 샬롬이 풍성한 복지로 만드는 천사로 세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길 때 가나안을 복지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오늘도 거칠고 메마른 이 땅을 축복과 샬롬이 복지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길 때 가나안을 복지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오늘도 거칠고 메마른 이 땅을 축복과 샬롬의 복지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자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